그런데 시골에서 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그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단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들 셋이 몰려다니면서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애들 때려주고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같이 두었다가는 앞으로 큰일 내겠다. 흩어놓자.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골에서 전주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배당된 학교가 전주 신흥중학교였는데 학교 간 첫날 아마 제가 시골에서 와서 그런지 저를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를 제가 지목을 해가지고 좀 나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좀 본때를 보여주려고 복도에서 같이 싸움을 벌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계단에다가 이 턱을 갖다 부딪혔어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아마 정신을 잃었나 봐요. 제가 깨어나 보니까 병원인데 붕대를 감고 있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 있는 제 누나하고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 누나가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정신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제 마음속에 참 누나가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겠다. 애들이 때리면 맞겠다. 놀리면 놀림 당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입은 이 흉터가 이 아래 턱 아래에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이후로 한 번도 누구하고 주먹 다짐을 하거나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처가 저에게 약이 되고 또 제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된 거죠. 제 다른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계속 싸우는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지나더라고. 한 아이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고 또 한 아이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사고로 죽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보면 과거의 상처가 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제가 제목을 한 것처럼 scar, 그 상처가 become a star, 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래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줄 때 그 흔적을 보고 제자들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외치듯이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매맞고 굶주리고
또 바다에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많은 고생을 했던 그 흔적이 그 인생의 스타, 빛나는 영광이 되고 있는 거죠. 순교자들도 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들은 지금 별처럼 우리 앞에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니엘서를 한 장씩 묵상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12장이 됐습니다. 12장 1절에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때가 종말입니다. 종말에 환란이 있는데 보통 환란이 아니라 개국 이래에 없었던 큰 대환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 후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큰 환란과 어떻게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나. 거기에 미카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을 호위하는, 보호하는 미카엘 천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환란 가운데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 환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또 그 환란 가운데에서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미카엘을 보낸다 하는 말씀이 이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으면 다 땅의 티끌이 돼요.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깨어나. 구약에 부활 사상이 나와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영생을 받는 부활.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부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의 부활, 악한 자들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자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 부활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고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악한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이 말씀을 여기에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앞에 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에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이 생명의 책에 대한 기사가 많아요. 우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 우리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제 이름도 생명의 책에서 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의 책에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날이 아마 두 번째 난 날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그 날이, 그리고 주 앞에 행했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다니엘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지혜 있는 자는, 사실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인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해죠. 궁창의 빛과 같이 해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바른 길로, 특별히 의로운 길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로 돌아오게 한 자,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밤에는 해가 있어도 잘 안 보이죠. 달만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낮에는 별들이 잘 안 보이죠. 특별히 밤에도 이 서울에서는 별들이 잘 안 보여요. 뜨문뜨문 하나씩 보이는데, 저는 그 세상에 그렇게 별이 많은 걸 어디 가서 보았냐면 시내산에 올라서 그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별이 그냥 쏟아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별천지인지만 해요. 세상이 캄캄하니까 별이 잘 보여요. 어둡고 환난을 지나니까 우리의 삶이 별처럼 빛나요. 이 약속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쓴 것 같아요. 김석균 작사, 작곡, 해같이 빛나리,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당신의 그 성금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삶을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목적으로 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면은 저부터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느라 희생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또는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가슴 아프고 또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이 세상 전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변질시키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다니엘 시대에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교통수단이 비행기를 타고 초음속으로 다니는 이런 교통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축적되는데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지식하고 그 이후에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인터넷 이전과 이후에 지식의 양도 대단해지는, 그걸 의미한다라고 말세의 징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원래의 뜻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의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 일들도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날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죠. 다니엘은 강이 흐르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그 강 이쪽 저쪽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대화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인가 하는 대화를 하고 있고, 전쟁과 환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리고 1290일, 또 1335일, 뭐 이런 이야기들,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듣지만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고 끼어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 뜻은 그 숫자를 풀려고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갈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던 일이나 마저 해라. 지나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할 거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영역에 속한 것이니까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서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고 또 예측하고 장담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계시되어 있어요. 물론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환란 가운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분명한 것은 알려주셨지만, 그 밖의 것은 우리의 현재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심정이죠. 그 말 누가 했죠? 되게 스피노자가 했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사상과 비교하면은 그 말을 할 법한 것인데, 스피노자는 16세기 1600년도의 사람입니다. 17세기 사람이죠. 근데 루터 기념관에 가보니까요, 루터는 1500년도의 사람인데 루터가 그 말 한 걸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에게 내 할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 구절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번역된 거 보면은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제가 그래서 이 프랭카드에 끝까지 신실하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지금까지 잘 믿어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신실해라. 너는 죽겠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죽지만, 그러나 끝날에는 앞에 12장 1절에 얘기한 대로 네가 일어나서 부활해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라. 신실해라. 그리고 쉼을 가져라. 그리고 네 몫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원은 확실하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이니까 자기 일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 안식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은 그의 상급을 얻게 된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또 다른 말씀은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깨닫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가 더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도록,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마지막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이로써 다니엘의 임무는 마쳐졌고 그는 안식에 이르고 그에게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총회장을 마치면서요, 그동안 그 부총회장 경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총회장 1년 하고 총회장 1년 하는 사이에 참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일들을 했는데, 그걸 막상 딱 내려놓고 나니까요, 그렇게 잠이 와요. 모처럼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이전에는 왜 이렇게 잠을 자도요, 뭐 교단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좀 뭐 염려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가 하면 이 그림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조그만한 책임을 가졌지만은 큰 책임을 지고 사는 분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총회 기간에 개회 설교도 했고 또 회무를 시작하면서 개회사도 지난 일들을 다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회의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참 이 대의원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간절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임사를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생각할 때 떠올랐던 장면 하나가 앞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영화예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어유 잘하시네요. 국제시장. 아마 우리 근대사회, 현대사회에 기반한 영화인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6.25 전쟁 때문에 흥남에서 철수를 하는데 미군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그 원래 화물선이었는데 무기고 식량이고 다 던지고 사람들을 실을 수 있는 대로 실었는데 16,000명을 싣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 명도 그 배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거기서 5명인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요. 거제도에 왔다가 결국 부산에 들어와서 이제 국제시장, 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내려오는 길에 이산가족도 생겼고 또 와서 새롭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독 광부로 나갔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월남전에 갔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 그 이산가족 찾기 통해서
동생을 찾는 그 이야기 끝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이 덕수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황정민이죠.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사실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 잘 살았다. 그 얘기죠. 이 다니엘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다니엘의 인생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너 이제 쉬어라. 응? 잘했다. 이제 너를 위해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죠. 다니엘의 아주 훌륭한,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덕수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 참 진짜 무지 힘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임사하면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오해할까봐. 여러분들은 오해를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는 감사만 했어요. 간단하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를 대비해서 제 아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교회 성도들께 정말 감사하고 서울중앙지방 대의원들에게 감사하고 저의 이 어리석음까지도 인내해 준 우리 성결 가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 얘기로 제가 임사를 끝냈는데 제 속마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어때요? 저는 무지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Well done. 잘했다. 그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만나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나 아버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아버지 약속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쓸어 안아 주실 거예요. 이 다니엘이 세상에 물론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바벨론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이 다니엘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마지막까지 이 험한 세상, 이 믿음을 흔드는 세상, 우리의 믿음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 11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 후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런 다니엘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에도 도움을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114년 동안 이어오면서 성결교단을 세우고 성결교회 3,200교회를 거느리면서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결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바지하는 귀한 성도들을 배출했는데 앞으로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중앙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